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현실 교회의 모습이 여러모로 답답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생각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조직처럼 조직이 따로 있고 그 조직에 사람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이미 있던 조직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그 교회인 내가 변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오전에 한두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으면 어디로 갈지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회복은 결코 혼자서 달성해야 하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초청받은 우리 인간이 그 초청에 응답하며 그 교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며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깊은 안식과 평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늘 분주하고 염려 많고 때로 욕심으로 자신을 몰아가게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는 이 강의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참된 소명,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우리 낮은 마음 교회를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이루기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는 관계, 믿음, 하나됨, 성장, 동행, 선교적 삶, 섬김이라는 총 7개의 주제에 대해서 각 주제별로 2번씩 나누어 14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어느 겨울밤, 어두운 숲속에 고슴도치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등에 붙은 가시에 찔려 인해 물러서고 맙니다. 그러나 혹한의 밤을 혼자서 견디기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어느새 고슴도치들은 아픔을 잊은 채 또다시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이고 다시 찔리고 흩어지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여록과 보유에 수록된 우화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심리학 용어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서로의 온기로부터 유익을 얻으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렇게 말한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 방법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평생 친구도 연인도 없이 개를 벗삼아 외롭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을 불신하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지만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의 단면을 스스로 보여준 셈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인간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기억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고민이며 고통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들여다보십시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은 주로 단수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다시피 하늘과 땅과 동물들을 창조할 때와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 교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잊어버리고 계셔서 감사한데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삼위일체, 곧 복수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자족하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함께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별명이 말씀이라는 것부터 사실은 그분의 강한 관계 지향성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 말을 건넨다는 것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부는 이 부분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에 중요한 통찰을 주는 인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물적 조건이 아무리 다 갖추어져 있다 해도 관계에서 불행하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광범위한데 우울증과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질병의 증상이 바로 이 외로움과 고립,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 성취도가 높아도 좋은 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점도 바로 이 점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도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천지 창조 기사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바로 이 말씀 후에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결혼을 권유하는 말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꼭 결혼해서 사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여지를 고린도전서 7장 8절에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후회가 되시죠? 진작 이 말씀을 알 걸 하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은 결혼을 권유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관계가 필요하다는 보다 본질적인 인간 이해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경험도 이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서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되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하지 않고도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관계를 누리며 사는데 훨씬 유리하겠지요. 자, 그럼 다시 처음 말씀드렸던 고슴도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고슴도치가 추위를 느끼는 모습,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다른 존재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서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를 찌르게 되는 이 가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전체에 걸쳐 형제들이 불화하고 싸우는 모습, 가정에 깨어진 관계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관계의 총체적인 파괴입니다. 죄가 이 관계의 총체적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은 오늘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우리 개인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그러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반드시 화해해야만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해의 방법은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면 둘 중 누가 화해의 방법을 정해야 할까요? 높은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둘 중 누가 화해의 방법을 정해야 될까요? 물론 피해를 본 사람이 정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신 분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화해의 방법은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셔야 마땅합니다. 내가 제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의 화해의 방법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때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 십자가의 의미, 기본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화해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화해의 방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해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구원의 길은 간단해 보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말로 설명하자면 작은 전도 책자를 가지고 10분 정도 설명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구원의 길을 소개받아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권위자 린더쾡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rectify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우리말로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다,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기계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작동을 멈추거나 그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 그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으면 기계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듯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16장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히고 난 이후의 삶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5장부터 16장까지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이 두 큰 주제를 연결하는 로마서 5장 1절은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을 연결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해하는 것, 곧 관계가 바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뭔가? 그 화해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호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삶을 누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 찾아가서 응석도 부리고 좀 용돈도 받아 쓰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한자리에서 밥도 먹는 사이, 그것이 진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근신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진 사명도 엄중히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 이게 먼저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색깔이에요.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적인 정서를 표현해 보라고 하면 그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늘에서 벌을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노심초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일 빼먹고 여행 가면 차를 뒤집지는 않을까? 헌금 안 하면 병원비로 아니면 사고로 어떻게든 돈을 쓰게 만들지 않을까? 겁먹는 것. 그리고 이렇게 겁을 먹게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로 이 진리를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화해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그 화해된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 평화를 누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화해와 평화를 넓혀 가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전자를 우리는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후자를 우리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귐과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사귐과 선교라는 교회의 두 본질을 설명하면서 관계라는 첫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조금이라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만 혼자 이렇게 신이 났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2023년인데 지금 물론 그렇게 듣시면 아시겠지만 2030년 내년입니다. 내년 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 기관 지방은 이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새로운 일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통계가 가장 잘 목사님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장 통합교가 있습니다. 그 예장 통합교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금과 같은 자료가 있고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성인 선교 수가 전부 죽고 있습니다. 예,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책을 읽어오신 분도 계시겠고, 안 읽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 낮은 마음 교회 오중근 목사님이신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약간 이제 보충하고 약간 변형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처음 듣는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 관계가 뭔가 이게 이제 또 후반부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오늘 이거를 듣고 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이야기하시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 생각하실 동안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고슴도치 딜레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것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조금 그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가까이 했는데 또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멀어지고 하는 이런 그런 하나의 딜레마인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근데 오늘 이거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을 이제 들었는데 일단 받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진짜 인간이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런 좀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계라고 하는 책이 어떤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좀 알라딘을 딱 관계라고 딱 쳐보니까요. 6천 권이 넘는 책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무슨 뭐 소방관계법, 그다음에 국제관계법, 뭐 의료관계법 이런 게 있고요. 많이 있는 그런 걸 다 빼도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책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중 관계, 이거는 국가와 국가의 이야기잖아요. 한미 관계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노사 관계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관계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6천 건이 넘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관계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이제 그 목사님이 다 이야기하셨지만은 제 이름을 갖다가 별명을 샬롬이라 했잖아요. 저는 샬롬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온전하게 다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인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것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샀던 책인데 관계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좀 재판이 돼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나왔나? 이 책 제목이 잘 안 보입니까?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관계의 영성. 제가 나중에 여기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말은 관계 영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저자 레너드 스윗이 원래 영어 책의 제목은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 제목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이제 또 이 자연과의 관계, 또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사물이라든지 그런 것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책을 좀 이렇게 해서 또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 목사님이 책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라면 자꾸 건물을 떠올려요. 그리고 건물을 갖다가 보기 좋게 거창하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름대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박 목사님이 그 서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삶이 있습니까? 일단 가정에서 가족의 어떤 관계를 맺죠. 또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과 또 친구와 또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료와 관계를 맺고. 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관계를 빼면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인간을 정의하기를 정치적 동물 뭐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사회적인 동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걸 보고 감탄을 했어요. 이 책이 뭐 그렇게 볼륨이 안 많잖아요.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엑기스만 이제 적어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안 읽어 오신 분도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 오신 분은 또 이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새롭게 와닿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이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도 부족해요. 또 기본적인 그런 개념, 그런 정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게 참 이제 부족한데 여기에 지금 읽다 보면은 요 책에서 이제 구원과 신앙생활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쭉 공부하면서 앞으로 할 게 뭐 무궁무진한데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또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우리가 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으면 앞으로 각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혹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 예, 정직입니다. 먼저 예, 정직입니다. 이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보면은 믿음은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 예, 이렇게 예, 나와 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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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는 구원은 믿음이라고 배워왔고 예, 성경에서 봐온 줄 알고 있는데 예, 예, 여기에서 좀 그렇네요. 그게 어떻게 예. 좀 이걸 갖다가 그거는 이제 이과에 가면 제목이 믿음, 부제가 뭐냐면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관계 이제 두 번째 파트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할 때 이 믿음을 또 두 파트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따라서 잘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깊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이 뭐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부분적으로 이해했구나 하는 그런 측면들이 아마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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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 기, 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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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또 좀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굿모닝님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저도 이게 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고슴도치에 예, 예, 대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제 먼저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면 이 관계를 할 때, 어, 이 고슴도치처럼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하기도 또 너무 멀리 떨어지기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가? 예, 예. 교회 안에서 음, 음, 그런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나고, 예, 심지어 제가 좀 듣기는 어떤 한 분은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교인들과 가까이 했을 때 너무 상처도 있고 상처를 예, 주기도 하고 받기도 음, 해서 음, 자기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 예, 그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가, 음, 그런 좀 의문이 들고, 예, 예, 또, 한 가지 제가 들으면서 반성이 되는 것들은, 정말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뭐랄까, 내하고 맞는 사람, 음,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음, 분리해서, 음,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좀 분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저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탁 공동체를 했는데, 저 앞에 제가 전혀 잘 모르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식사를 음, 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분들에게 그때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이렇게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도 답을 만들었거나 이런 후회, 뭐랄까, 반성이 되는 부분도 예,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반성도 되고, 정말 이렇게 관계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또 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까 이제 앞에 이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호예바님, 우리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혹시 조금 이야기해 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 책에서는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죄가 뭐냐고 이야기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복해 가는 그거를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시작의 이야기가. 예. 아까 이제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질문은 예. 고슴도치 딜레마, 예,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한 예, 이야기입니까? 예. 그걸 어떻게 조금 해야 되는가? 아, 저에게도 딜레마입니다. 이 모두에게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 그 마음 수련인가 예, 그 이상한 사입이 종교가 아닌데 종교로 가장돼가 있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을 다 드러내고 진솔해지고 좋아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좋아진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올무가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예, 예, 이게 단지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너무나 쉽게 일어나던 문제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쉐링하고 나면 오히려 그게 같이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전에 저런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자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딜레마라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성숙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딜레마,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거는 완전히 주님이 좀 더 좋으셔서 진정한 샬롬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이루어지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이제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또 뭐 오늘 들으시고 좀 뭐 질문이나 좀 느끼신 거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만만한 그레이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마이크 켜고 이게 뭐 주 같은 경우도 이 관계를 제일 못하는 사람에 속하는데 하여튼 구구절절이 다 마음에 와닿으니까 이걸 며느리하고 한번 했었는데 하여튼 너무 맞다 맞다 막 계속 그런 수긍만 가고 금방 이제 그 굿모닝님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적당한 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실까? 또 이 사람에게는 이게 또 맞고 이제 샬롬님이 금방 성숙하면 된다 했지만 상대가 또 미숙하거나 또 상대가 또 맞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들은 강의를 통해서 좀 이걸 마치고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시기를 달라고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자본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개를 좀 일단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게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마 있는데 저는 그 다음에 할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본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화면이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자, 오늘 지금 이번에 강명님 마이크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강명. 스피커를 꺼야 되는데. 예, 됐습니다. 예, 이제 소리가 안 나네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마리아 여인은 무도덕하고 부정한 여인인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좀 올려주시고 예. 네. 강명 그 소리를 샬로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만한 여인은 부도덕하고 부정한 여인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두 가지로 이제 봅니다. 첫째는 그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올 시간이 저쯤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낮에 물을 길러 왔다.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이해가 합당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인의 도덕성 문제인데요. 우물가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도덕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인이었을까? 이게 좀 복잡하고 좀 이게 어려운 그런 관계로 또 동거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과 같은 자유분방한 그런 사회라 해도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여인이 이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여성에게는 이혼할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여성은 남자와 같은 이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고 겨우 이제 동물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또 재산의 하나로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은 뭐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그런 취급도 당하고 또 보호자에게 무조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던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계대 결혼 풍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12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바로 계대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자녀 없이 이제 죽은 자기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친형제나 친척 중 하나가 거의 이제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주는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집안의 형제 5이 모두 죽은 경우는 사실 거의 생각하기 힘들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힘든 거죠. 아니면은 이제 여자가 장수했어야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가능성도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아주 짧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그 이제 결혼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흔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당시 여러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한 29에서 한 31세 정도 이제 사이에 이제 됐는데 그래서 과부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춘을 하든지 나이 많은 사람의 부인이나 첩이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고대 보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자를 여러 거느리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이혼도 자주 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저기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가 어떻게 가르쳤다고 알고 있습니까? 남자가 부인을 여러 명 데리고 있어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제 상당히 이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호메트가 그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의도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과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저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이제 과부를 데려다가 이제 이제 또 후출을 해가지고 생계를 이제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못 이제 활용되다 보니까 오용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유대 문헌이나 사마리아 문헌에서 여성의 이혼 권리를 논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 그래서 여기 이제 수치되는 일이 뭔가 이게 참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남자들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이제 허용되는 이런 일들이 되고 또 돈이 없는 남자들도 합법적인 이혼으로 부인을 쉽게 바꿀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피해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겪었던 그 남편들이 수치되는 일을 갖다가 어쨌든 이게 찾아내었을 것이고 또 남편들은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사회는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남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였다. 그러니까 아주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이런 그런 사회였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그 과거에 살았던 그 여인들은 참 이와 같은 이제 삶을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참 고생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불평등한 결혼 제도이고 여성으로서 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억압 등의 희생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이제 시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인이 부도덕하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이걸 풀어가지고 공동 번역에는 이미 정오에 가까웠다. 그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정오점이었다. 우리말 또 성경에는 보니까 그때가 낮 12시쯤이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 기억하는 것이 약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이제 시간이 있고 또 로마 사람들이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낮을 12시간을 나누고 또 밤을 이제 4경을 해가지고 1경을 3시간 해가지고 이제 12시간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근데 로마의 시간법은 지금처럼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대6시점 이거는 유대인식으로 보면 낮 12시쯤이 되는 것이고 로마식 시간으로 보면 오전 6시 아니면 오후 6시. 그런데 이제 이 그 정황을 보면은 오전 6시는 이제 아니겠죠. 로마 시간으로 보면 오후 6시쯤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보통 여인들이 해가 뜨거운 정오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적으로 봐서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거기 이제 가봤는데 사실 상당히 이제 뜨거운 날씨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낮에 이제 여인들이 오지 않는 그곳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시간에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식으로 시간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식 시간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길러오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온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왜 영생의 물인 생수를 구하는 그녀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셨을까? 참 그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이제 건드리신 거죠. 어쨌든 남자한테 치이고 참 여인으로 참 이렇게 진정한 또 아내를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 참 너무나 저 힘든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다 이제 건드리신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는 사실 조금 알기는 좀 힘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녀가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의지했던 것은 이제 남자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내가 어쨌든 이게 남편한테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했지만 남자들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냥 어떤 남자로부터도 안정되고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제 큰 이유로 이제 낮 12시에 여인이 물길을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28절, 29절에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하고 그 전혀 교제가 없이 그냥 숨어 지내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교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20절에서 26절 그 예배 문제에 대한 예배하는 장소 그 문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의 경건한 종교 생활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녀에게 자신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영생의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 뭐 이제 그 서신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참 사랑에 거하는 삶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은 미래에 국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 실현되는 삶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영생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룰 텐데,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긴 생명, 그죠? 천국에 가서 뭐 누리는 그런 삶으로 생각하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미래도 연관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주소다. 그래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지 않고, 그죠?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것은 지금까지는 남자들의 의지에서,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그 생명과 보호와 안전을 이렇게 추구했다고 하면, 이제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안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희망은 이제 남자들이 아닌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즉 영생의 삶에서 이런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보호와 안전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 시점에 우리의 문화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그 본문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개역 개정 말고 다른 이제 쉽게 번역한 그런 성경들은 유대인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남성 중심 사회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부정하거나 부도덕해서 남편을 5이나 두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여자가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았다. 남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에 찾아와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수와 같은 넘쳐나는 어떤 그런 기쁨을 또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아직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 번역자들이 야, 그래, 엉터리 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더 분명한 유대인, 그, 로마식 그 시간이 어떻게 확실한가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제가 할 그 순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시간을 유대인식으로 생각하면 해석하면 온감복음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로마식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좀 이렇게 살아왔다. 어, 취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거 많이 봤나? 이런 아직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워낙 그 목사님들이 다 여인이 부도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많이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진짜 이렇게 제대로 알려고 하면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책을 좀 참조하고 그렇게 이제 좀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김동주 목사님 별명이 뭐였습니까? 공부하는 목사 그랬잖아요. 성도들도 공부하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막 신학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또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어떤 자료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배운 게 과연 맞는가 하면서 본문을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 피폐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거기는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보다 더 이제 좀 불길한 뒷걸 것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거기 가셨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갖다가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갖다 소개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런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피폐한 인생을 살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 성경을 좀 더 달리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도 조금 내 의문이 있다 하시는 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분명하게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어,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좀 이제 적게 나왔지만은 오늘 또 새롭게 나오신 우리 김혜경 님이라 일단 하겠습니다. 예, 김혜경님 간단하게 어디에 사시는지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뭐 이런 정도라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저는 부산 진구 계금에 살고 있고요. 교회는 그 가야에 있는 영안교회 다니고 예,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침례교죠. 침례교 다니죠. 예. 거기가 담임 목사님이 박정근. 박정근 어, 목사님인데 지금 안성정 목사님이 이제 공동 담임으로 그래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이제 그런 예, 그 느낌입니다. 2년 들어가는 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박정건 목사님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저도 뭐 많이 듣진 않았는데 아주 호소력 있게 우리 감성 타치도 잘했습니다. 예. 동원 목사님 심호하시는데 교회 다니시는 것 같네요. 우리 오늘 그래 이제 초대해서 나오게 한 우리 엘리야 오늘 조금 참여하시고 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이렇게 또 좋은 분을 이렇게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조금 느낌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소거가 돼 있었어. 이야기하실 게 없었어. 응. 아니, 지금 이 소리가 안 들려. 음소거를 갖다가, 혜경 씨 얘기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 김혜경 씨를 이렇게 초대했는데 조금 이제 기분이 또 어떠시고, 저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예. 아이고, 김혜경 혜경 씨한테 씨인 줄 얘기 알고. 간단하게 얘기해 예, 저는 같이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일단 오늘 내용은 예전에 처음 초심자일 때, 그때도 14주 코스로 어떻게 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하고 이렇게 중복되면서, 그래도 처음에 나는 되게 운 좋게 잘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직도 뭔가를 좀 깊이 있게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들어오게 됐고, 또 혜경 씨는 같이 같은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가라고 얘기를 했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는 뭔가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거는 어렵고, 그랬다고 또 제가 공부하는 엘릴 거기에 초대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할 것 같고, 그래서 성경 내용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렇고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 제가 적극 추천했거든요. 무조건. 예, 그래서 들어오게 됐고, 하여튼 오늘 내용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렇게 한 주에 한 사람씩 이제 초대하면은 여기 차고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은 청지기 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마침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김동주 목사님 열왕기상 이제 2부를 지난번에 1부를 했잖아요. 2부 이제 마지막을 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 시간으로 이제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시어 관계 회복에 관한 것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사름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